지난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이 혹시 주목하셨더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셨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 11분쯤 될 때 제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죽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거나 또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가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볼 텐데 우리가 이 제목으로 구약 말씀을 특별히 보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부각시키는 모형이나 또 그림자나 도구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올바른 깨달음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모든 길은 우리나라에서 서울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방을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길은 서울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든지 지방도로를 타든지 그래서 성경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성,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시각을,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러한 설교 시리즈를 준비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구약성경 40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든지 스마트폰을 여시든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주어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나의 인생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깨달음으로부터 주어지는 희열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난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40살에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외로움 가운데 40살에 리브가라는 자기 어머니의 고향에서 데리고 온 리브가라는 처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사는데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6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들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남자 쌍둥이를.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명문 믿음 집안, 아주 원조 믿음 집안에도 이렇게 힘든 일과 이렇게 안 풀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임이 20년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에서 요즘 말로 하면 태동이 너무 심한 것이죠. 애들이 막 싸워서 움직이니까 이게 배가 꿈틀거리니까 리브가가 기도를 해본 것이죠. 하나님, 왜 뱃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싸웁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네 안에 두 아들이 아니라 두 민족이 들어있다. 바꿔 말해서 한 집에서 태어나는 두 아들이지만 각각 다른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가, 바꿔 말해서 동생이 뒤에 나오는 쌍둥이의 동생이 큰 자를 이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바꿔 말해서 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먼저 나온 형보다 동생이 우위에 서리라. 더 나아가서 그 동생이 내가 택한 자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라인이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흘러간다는 것을 예언으로 알려주셨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에서가 털이 나 있고 애이지만 몸이 불구스름해서 좀 남자답게 생기고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는데 동생이 태어날 때 동생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먼저 나가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내 뒤로 보내리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heel,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또는 발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속이는 자라고 이름 지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발꿈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잔꾀가 많고 속이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좀 비열하죠. 어떻게 보면 잔꾀가 많고 오늘도 보면 본문에서 이 도망가는 신세의 야곱이 이스라엘의 원조가 되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직접적인 원조,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집안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 집안이 사실 편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편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편애하는 집안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집안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싸우게 되어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는 에서가 좀 더 용맹스럽고 사냥에 뛰어나고 몸에 털도 많고 그래서 이 남자로서 남자다운 아들을 좋아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리하기를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쌍둥이의 이 운명이 갈리는 이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도 있지만 그 계시에 부합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더라라는 대목을 아시죠? 이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파 죽겠다라는 표현 있죠. 배가 너무 고파서 있는데 동생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동생에게 그 붉은 죽, 사실 팥죽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불구스름하게 보인 그 죽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우니까, 자기가 불거스러운지 몰라도 먹음직스러우니까 그것을 달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장난을 치죠. 줄 텐데 주면 장자의 명분, 쌍둥이 중에 네가 먼저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겠느냐고.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을 미련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미련하게 믿음 없게 장자의 그 귀한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래서 인생에는 작은 일이 커다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나 선택이나 결정이
아주 커다란 결과로 나올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요새 말씀 외우기 읽기 운동을 앞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 이 작은 결심과 습관을 여러분이 키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라 살던 야곱과 에서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삭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개입하냐면 약 137살쯤 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눈이 침침하고 그다음에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느꼈기 때문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죽겠다. 그래서 옛날에 죽기 전에 자식을 모아놓고 그 자식 중에 가장 우두머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죽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선택한 장자에게 전달하고 가겠다. 그래서 이 집안의 뿌리가 집안의 앞으로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흐르도록 할지를 아버지로서 결정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자 축복권을 가지고. 근데 이때 나이가 약 137세쯤 됐는데 사실은 180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이삭이. 40여 년을 더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는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골골하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 봤듯이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래 더 살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아무튼 이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기운을 내고 기분이 좋아져서 너를 축복하고 가겠노라라고 말하니까 에서가 그 길로 사냥하러 나가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장난을 치죠. 야곱을 불러요.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변장하고 가서 에서라고 속이고 에서에게 줄 축복을 네가 받아라. 완전히 이 집안에 엄마 아버지가 박자가 안 맞죠. 근데 사실은 리브가가 더 현명하죠.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편애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꾸민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야곱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몸에 털이 없는데 형은 털이 많은데 아버지가 축복을 하시려고 나를 만질 때 들통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염소 새끼 가죽을 벗겨서 네 몸에 올려줄 테니까 아버지가 너를 만질 때 그 털을 만지고 네가 에서인 줄 착각하리라. 굉장히 이렇게 중간에서 연극을 꾸미고 아주 놀라운 일을 꾸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에게 주어질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돌아와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삭이 넌 누구냐? 이미 왔다 갔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에서와 이삭이 그제서야 속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야곱에게 속은 것을. 그래서 에서가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동생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의 분노와 형의 살인 의도를 안 리브가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불러서 어머니의 고향 하란 땅으로 잠시 피신해 가거라. 거기 외삼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너에게는 외삼촌이 되니까 거기 친척 집에 피했다가 내가 며칠 있어서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후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떠나보낼 때 며칠 있다가 혹은 몇 달 있다가 돌아오리라고 했던 여정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고 야곱은 20년이 흐른 뒤에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오늘 시작인데, 자,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 땅까지는 약 700km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땅까지 도망을 가요. 하루 만에. 여기까지 거리가 60여 킬로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60몇 킬로를 도망갔다는 것은 너무나 절박하고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도망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형이 쫓아와서 죽일까봐 자기가 갈 수 있는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 형이 오거든 말거든 나는 자야 되겠다라고 지쳐서 쓰러진 곳이 바로 길바닥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베개가 없으니까
가지고 나온 게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아서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풍이나 피크닉이 아니죠. 여러분이 야곱의 이 심정이 되면 굉장히 지금 비참하고 절박하고 처절한 순간입니다. 지금 몇 살쯤 된 줄 아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은 40살에 장가를 가서 자기를 60살에 낳았는데 형은 지금 장가를 여러 번 갔어요, 에서는. 야곱은 지금 싱글입니다. 근데 싱글인데 나이가 70대 후반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60에 자기를 낳았는데 137살에 도망가고 있으니까 지금 77살이야, 지금 나이가.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흐른 85살에 결혼을 하죠. 77살에서 7년 흐르면 84살, 산수가 안 되네요. 84살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와 라헬과. 그러니까 지금 싱글 상태에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의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가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올 기약도 없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죠. 지금 하란 땅에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제일 처음 관심사가 뭔 줄 아세요? 외삼촌이 양떼가 얼마쯤 되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붙어서. 근데 나를 반겨줄지 안 반겨줄지, 그리고 이 먼 700km나 되는 길을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을지, 가다가 죽지는 않을지,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이때 지친 몸과 마음으로 길바닥에 쓰러져서 지금 누워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까지 비참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절박하고 처량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12절에 보니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꿈에, 너무 피곤한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꿈에 본즉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난데없이, 뜬금없이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사닥다리가 먼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 땅에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아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여호와는 엄밀히 의미가 틀려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너의 언약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로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언약 관계가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사용하시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시지만 바로 왕에게는 나는 너의 여호와라는 말을 쓰면 안 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왕과 하나님은 개인적인 언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은 구원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짚어볼 게 있다. 구원은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앞뒤가 꽉 막혀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두 번째로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나? 누구에게? 그리고 구원이 임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리고 구원이 임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이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고 나랑 만나 주셨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는데 그 깨달음의 순간은 대부분 절박할 때예요. 인생이 잘 풀리고 인생이 뭐 이렇게 재미있고 인생이 이렇게 그 장밋빛 같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막히고 절박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99%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도 구원이 하늘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보이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믿는 사람의 집안에 태어났죠.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식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100살과 90살이 됐을 때 도저히 불가능할 때 자식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버지는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바쳐질 뻔했는지, 또는 아버지가 노총각일 때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해서 자기들이 20년 동안 불임인 가정에서 어떻게 쌍둥이로 태어난지, 이 하나님과 떼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족사를 거듭해서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무슨 뭐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야기는 가족들이 전해주는 이 구전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부모들과 조부모들로부터 증거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좋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모태신앙과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21절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이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건을 걸죠. 내가 평안히 돌아가면,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 가장 큰 관심사는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 모든 걸 떠나가지고 형의 이 살해 위협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집에 평안히 오고 싶죠.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타향살이가 싫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당신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거는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구원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열려서 깨달음이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당신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렇게 대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야지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내 쪽에서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생각이나 느낌과 나의 계획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조건을 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조건을 달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속에서 존재해야 할 하나님이라면 형상이 이래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형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불교면 나는 불교인이 되고, 가장 가까운 것이 가톨릭교면 가톨릭이 되는 것이고, 이슬람이면 이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면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만들겠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너무나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불교 스님들은 많은 분들이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한 신을 향한 각각 다른 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길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톨릭 신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안 될까? 만약 기독교 목사가 가톨릭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모두가 다 하늘로 통하는 길이니까 선택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목사가 아닙니다.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포용성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포용성이 있을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신이 있다면 이런 신이 있다면 신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면 이런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분이다. 그리고 나에게 오려면 이 길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모든 종교는 모조품이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저는 불교 학교를 다녔고 기독교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왜 그러냐면 진주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진짜고 나머지 2개는 진짜 같은 가짜라면 진짜를 모를 때는 3개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진짜처럼 귀하게 여기고. 근데 진짜를 알아버리면 그 나머지 2개를 이전처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짜인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포용적이지가 않다.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자기들만 잘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늘에서 주어진 그대로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이 설명된 것이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잘 들으세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내가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한테 열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하늘이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진리의 깨달음을 거듭거듭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최초의 열림, 최초의 열림이 하늘에서 열어줘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체험입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 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지금 야곱은 나타나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순간 야곱은 처음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전설이 아니라 실체였음을 두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러한 체험이 극적이든지 잔잔하든지 있었던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늘이 내게 열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올 수도 있고 잔잔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싱글이었을 때 결혼하기 얼마 전에 크리스찬이 된 얼마 후에 제가 크리스찬이 된 게 25살쯤 됐으니까 얼마 후에 저희 이모가 이모부님이 어떤 교회의 수족 장로님이고 이모님이 권사님이라서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 그 집에 사촌 동생 2살 아래 대학생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소문났죠. 성실하기로. 대학부 회장,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철야하고 아주 신앙 좋은 뜨거운 청년인데 우리 이모가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복음을 전해달랍니다. 저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선배인데 신앙적으로는 모태 신앙이고. 제가 이모한테 그랬죠. 이모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모가 하신 말씀이 엄마인 내가 모르겠니? 나는 안다. 껍데기는 크리스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 하늘이 열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물어보니까 다 올바른 이 FM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죽으면 천국 가니? 그래, 네. 왜 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네.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학생들끼리 제가 그 사촌 동생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놀랍고 경외감이 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기도하던 그 애가 갑자기 기도 중간에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더니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바로 내 눈앞에서. 그리고 그 전의 기도는 멋있고 FM적인 기도였는데 그 다음의 기도는 정말 신이 내려와서 신을 만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감격의 기도였어요. 그 친구가 그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그때 거듭났는데 그전에는 거듭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찾은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성경책 봤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누가 시작하셨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야곱의 지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고 계시를 준 것이 요셉이 꿈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내 형들이 나를 섬기게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윗 왕 목동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명하시고 당신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고시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메섹을 가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사도로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한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예배로에 보내보시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네가 내 백성이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가?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가? 여기 보니까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까? 야곱을.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우두머리 선조가 됩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족속. 오바댜가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구약에. 그래서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내포한다. 로마서 9장에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렸다고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서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게 한다면 죄에 대한 싹슨 사망입니다. 그러면 둘 다 구원 못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서가 구원 못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야곱이 구원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로 공평하다고 하면 다 구원 못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을 받게 해줬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구원받아야 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구동성을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지는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겠다가 정상입니다. 모르겠다가. 알겠다면 교만이거나 교훈 못 받은 증거입니다. 알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구동성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임하면 무엇을 깨닫는가? 여러분, 구원이 임하면 무엇을 깨달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보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멘탈리티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열심히는 하세요, 신앙생활을. 근데 자기 주도적인 열심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주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주도의 열심.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허락한 것을? 야곱에게 허락한 무엇을?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달아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에 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관한 플랜을 주인이 가지고 있다.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획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큰 그림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그림 안에, 큰 계획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도 못하지만 구원을 잃지도 않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기 권리와 자기의 성을 쌓아가면서. 근데 결국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던가요? 그러면 안 죽어야지. 안 아파야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왜 마지막에 깨달아야 되는지 좀 더 일찍 깨닫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멘탈리티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여러분의 선택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성숙의 사람은 내 인생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내가 열심을 내리라라고 말합니다. 수동적인 열심.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원이 임하니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잠이 깨어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처음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것은 이미 계셨다는 것이죠. 이미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호하셔서 에서에게 맞아 죽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영혼의 신경이 완전히 살아난 상태에서 깨달음이 극도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구나. 이 영혼이 극도로 살아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임재를 내가 영적인 신경으로 다 느껴버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구나. 여러분 그런 순간 있죠. 처음에 구원을 받은 순간과 더불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이 나에게 영혼 가운데 적나라하게 전율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순간.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하고 이르되 두렵도다. 강조하는 것이죠. 반복함으로써. 두려워하고 이르되 두렵도다. 하나님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신앙의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늘이 주신 것이다. 나의 모든 속임과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얄팍한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에게도, 이런 절박한 처지의 나에게도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죄인에게, 절박한 영혼에게, 막다른 골목의 영혼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순종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구원을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쾌락과 자기 영광을 쫓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11장이죠. 32절.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간증하신 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지금도 불순종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고.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근데 이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 있은 지 약 20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역사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베드로도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요한도 부르고. 근데 빌립을 부르니까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갑니다. 나다니엘에게 가가지고 와서 보라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뭐 귀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구약의 예언에 나와 있지 않은 동네인데 사실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잘못 알려진 거죠. 그래서 나다니엘이 오니까 예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아주 종교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것은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지나가다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그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아마 하나님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들켜버린 그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주부에 안 나왔죠.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알아보는 것이죠. 왜? 영적인 교감이죠. 이심전심.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았다. 아마도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옵소서. 근데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5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친숙한 지금 대목이 되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어요? 사다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꿈에 나타났던 그 사다리가 무엇의 모형이라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했던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사다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죄인들이 십자가 사다리를 만나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야곱에게 보여준 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만 중 다행입니다.
정말 과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과분한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엄청난 비밀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 엄청난 구원이 주어졌으니까 요즘 우리 교회 보면 이 하늘이 열리는 영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퍼즐 맞춰지듯이 깨달아진다고 그래요.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이 무슨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줘요. 말씀을 외우라고. 더 깨달으라고.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 가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하늘이 열리지 않은 분들도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다가 보면 깨달음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순간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아하,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아하 순간. 아하. 이때까지 들으면서 지루하고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렴풋이 그냥 안다고 착각했었는데 정말 내 영혼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면 하늘이 열린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한번 열린 사람에게는 거듭거듭해서 열리는 증거들이 나타나죠.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것이 내 마음에게 평강과 기쁨을 줄 때,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일 때 그 모든 순간들이 한번 열린 하늘이 거듭거듭 열려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도와서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다. 제 설교는 하늘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설교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하늘을 여시는 도구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은혜가 믿는 여러분들과 아직까지 믿지 않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지만 또 동시에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궁금증은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풀지 못할 것들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보여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카비너트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걸로 특징 지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아직까지 이곳에서 하늘이 열린 체험을 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심을 통해서 그러한 순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